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중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4칸짜리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살을 붙잡고 갇혀 있는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늘 창살을 붙들고 창살 너머의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자신은 자유가 없이 억압받고 있는데 저 창살 너머의 세상은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살이 열리고 자신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리워하던 창살 너머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나는 완전 행복이고 완전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4칸짜리 맨 마지막 그림을 줌아웃해서 저 위에서 보니까 실은 자신이 그동안 갇혀 있었다고 여긴 세상은 사방에 창살이 하나도 없는 자유로운 세상이었던 것이고 자신이 늘 창살을 붙잡고 동경하던 그 세상은 실은 갇혀있는 창살 안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만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에덴 동산이란 공간이 자기들을 가둔 공간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나를 억압하는 창살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너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정하신 선을 너가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인간이 그 선을 넘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도 자유도 아니었고 절망의 철장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 11장 36절 끝부분에 송영이죠, 마침표죠. 그 말씀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입니다. 11장까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였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21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명제가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강조하려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둔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간에 거짓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25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원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심어두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신성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변의 장소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시카고 와서 좋은 것이 사계절이 다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샌디에고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천당 바로 밑에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을 하지만, 시카고에 오니까 샌디에고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꽤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 올 때 운전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눈을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제 점심때쯤에 한방눈이 내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을 못 찍어놨어요. 너무 좋은데. 어디 눈뿐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로마서의 송영 11장 36절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볼 때 닮은 것 보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유, 이것 닮았네, 저것 닮았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녀를 낳는데 부부 중에 아무도 안 닮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기에 가짜 하나님을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첫 번째 모습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중간에 보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바라던 바였습니다. 바라던 바예요. 인간이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라던 바입니다. 사탄의 속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끌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와의 끌리는 마음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다고 마음에 끌린다고 옳게 보인다고 해서 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는 것이 복이고 자유가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시는 인생이 행복이고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명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정한 선을 마구 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29절부터 오늘 31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한 죄의 목록들이 거의 20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런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죄의 결과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 사형은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앞에서 마땅히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마음대로 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우상 숭배와 동성애로 지적합니다. 두 가지 예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죄악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동성애 문제는 윤리적인 당시 죄악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의 말씀을 하지 않고 동성애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을 읽어봤더니 동성애가 나와가지고 동성애 설교를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목사님 말씀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서 동성애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에는 동성애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중세 역사학자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조르즈 듀비라고 하는 분이 쓴 사생활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시에서는 하루에 약 60여 명의 신생아가 유기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6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강물에 던져버리든지 땅속에 안매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륜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의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당시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근신상간, 불륜, 강간의 사건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고린도전서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계모와 성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가 교회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큰소리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헬라의 부도덕한 성문화가 이미 교회 속에 침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그 사자가, 밀림의 왕 사자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새끼를 낳자 그 아들을 이렇게 높이 드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엎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고 하는 이 장면은 사실 로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워낙 사생아가 많이 태어나니까 태어난 아기를 높이 들어서 올리는 행동을 통해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인 메살리나는 저녁이 되면 왕궁을 빠져나가 매춘 행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들은 한결같이 천년 로마가 무너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도덕적 타락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적인 죄악의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였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순리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내추럴리 하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여기 내추럴, 자연스럽다고 하는 이 단어는 생리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혹은 호르몬의 변화로 혹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순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을 이성애자가 동성애 관계를 맺는다거나 동성애자가 이성애 관계를 맺는 것이 죄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은 자신들에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에게 이성을 사랑하라고 강요하거나 이성애자에게 동성을 사랑하고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26절, 27절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26절에 영리로 쓴다는 헬라어 단어인 텐파라푸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헬라의 문화에서 정확하게 동성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26절, 27절은 동성애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성적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분히 죄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일 만큼 했다고 하는 강한 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끌림이 내추럴한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강하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 순리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다 행동으로 옮기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내추럴리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은 죄악의 본성에 다분히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바라 에렌 라이히라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고 문화평론가인데요. 이분이 타임즈에 글을 기고하기를 성을 출산의 기능과 따로 성생활을 따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주장하기를 동성애를 또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찌 비윤리적인가 라면서 이 비좁아 터진 지구 위에서 통하는 윤리가 하나 있다면 오직 여성은 자유로우며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며 성행위는 서로 끌리고 동의하는 성인들 간의 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성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기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때로는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자연스럽다고 내추럴하다고 끌리는 것은 이미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상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성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여자를 치라. 아무도 돌을 들어 여자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동성애자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한 번도 평생 간음한 일도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돌을 내려놓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적인 무질서와 오늘 말씀에 지적하는 20여 가지의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는 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외치는 인권이라는 단어와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말인데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오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인권을 주장하고요. 자신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유를 주장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만드신 궤도와 순리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면 왜 신생아가 태어나면 성별을 구별해서 적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아기 태어나면 깨워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여자라고 생각해? 너 남자라고 생각해? 너 결정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서류에 거기에 남자 여자라고 적느냐고요. 애가 태어나면. 그런 식이라면 왜 부모를 자기가 결정해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아무런 결정권이 없이 태어납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모를 결정해야지. 난 너무 억울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왜 자신이 태어나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결정돼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자신이 하나님 되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거부하면 이걸 자유라고 말하지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이 선을 넘는 것이 파멸입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너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의 별들이 하나님 정하신 궤도가 있다고요. 별이 돌아다니는 궤도가 있다고요. 아무나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이건 나를 얽어매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래 하고 궤도를 이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궤도, 선을 이탈해서 아무데나 가겠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의 공간이 나는 이거 나를 억압하는 거야. 나는 아무데나 가서 살래 하고 물고기가 땅으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순리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추럴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끌리는 마음대로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선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그 선 안에 사는 것이 순리, 내추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이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순리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물은 성관계를 묘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선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 파멸이에요. 동성애의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화인류학자인 J.D. 언윈이라고 하는 학자는 1934년에 성과 문화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학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지나간 인류 역사에서 86개의 문명국가와 문화의 사람들을, 사회를 광범위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과거의 수메르 문명, 바벨로니아 문명, 아시리아의 문명, 이런 각양의 다른 문명국가의 수천 년의 역사를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혼인의 정절을 지키려는 일부 일처제의 문화가 훨씬 우월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학자는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싶지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유구한 수천 년의 역사에서 성적인 정절을 소홀히 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다. 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 안에, 테두리 안에, 우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동성애가 되었든 다른 어떤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과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영광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역사상에요, 신바벨론을 문화를 꽃피운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다니엘서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바벨론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도취돼서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가만 안 두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징계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밖에서 이슬 가운데서 잠을 자고 독수리의 털과 같이 털이 자라도록 깎지 않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자라도록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의 증거도 있습니다. 완전히 짐승같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찾아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와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총명이, 바른 판단력이, 이성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뭐가 옳은지 알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과 오늘날의 혼란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 눈을 들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형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헷갈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샌디에고에서 너무 열심히 한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나갔더니 자신이 고등학교 때부터 게이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신실한 청년이고 너무 좋은 친구예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픈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동성애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죄악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성애자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그 청년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는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라.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부탁했습니다. 이 당부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나 어떤 순간에서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는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꼭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행복의 선을 잘 지켜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고요.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때 그의 총명과 이성이 제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의 뿌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바오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무엇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주여 믿습니다.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의 신앙이 지고 우리의 인생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우리
왜 은혜가 웬 사랑인지, 왜 큰 축복인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왜 오게 되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는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혼탁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문화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끌림이 우리 속에 끝없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세상 속에 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며 살 수 있겠나이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면서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울 수 있는 귀한 자녀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